할렐루야. 네. 오늘도 오직 예수님입니다. 네. 오늘 이 시간에도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의 은혜와 평강이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할렐루야. 네. 참으로 이 시대는요, 듣긴 들어도 깨닫지 못하는 그런 시대이지 않나 싶어요. 이 시간 말씀을 들으시고요, 깨달으셔서 우리 주님께 영광 돌리기로 결단하실 수 있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간절히 축원합니다. 네. 할렐루야. 네. 오늘 본문 말씀인 이 마태복음 15장 14절 말씀을 보면요, 예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도자라고 자처하는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가리켜가지고 소경이라고, 맹인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 14절 보실까요? 그냥 두라. 그들은 소경이 되어 소경을 인도하는 자보다 만일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면 둘 다 구덩이에 빠지리라. 소경이 맹인, 소경 같은 말이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바리새인과 서기관을 가리켜서 우리 예수님께서 맹인이라고, 소경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라나는 어린이들이 어렸을 때 좋은 선생님 만나는 것은 아주 중요하죠. 좋은 선생님 만나면 아이 평생에 축복이 되죠. 축복이 됩니다. 그리고 또 한 나라의 백성들이요, 훌륭한 지도자를 만나면 백성들이 참 편안하고 행복하게 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신앙생활하는 성도님들은 좋은 목회자를 만나면 행복하게 신앙생활할 수 있습니다. 시간마다 말씀 통해서 은혜를 받아 믿음이 자라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면서 살면서 또 많은 복을 받게 돼요. 그러므로 지도자를 참 잘 만나야 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도자를 잘못 만났다는 거예요. 어떻게 잘못 만났는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도자라고 자처하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영적인 맹인이었습니다. 영적인 소경이었어요. 육신적으로는 볼 수 있었지만 영적으로는 소경이었다는 거예요. 참으로 불행한 일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그 오묘한 말씀을 들으면서도, 이적과 기적을 행하시고 막 그 말씀을 들으면서도, 예수님이 위대한 기적을 행하시는 것을 보면서도 그들은 영적인 소경이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메시아이심을 깨닫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들은 왜 깨닫지를 못했는가? 그것은 그들의 영안이, 그들의 영적인 눈이 어두워져 있었기 때문이다. 영적인 눈이 어두워져 있었기 때문에. 그러면 그들의 영안이 왜 어두워져 있었을까요? 그것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겠지만 무엇보다도 그 중에 하나는 그들이 교만했다는 거예요. 교만했기 때문에 영안이 어두워져 있었다. 그리고 그들에게 욕심, 그리고 탐심, 탐욕, 그런 것들이 있었다. 저는 여러분, 교만하면 영적으로 어두워집니다. 그리고 또 욕심의 눈이 어두워지면 영적으로 맹인이 되는 거예요. 아멘? 이것은 이 시대에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교만하면 영적으로 어두워집니다. 영안이 어두워져요. 영안이. 그래서 깨닫지를 못합니다. 깨닫지를 못해요. 교만한 사람은 영적으로 소경이 됩니다. 그리고 또 욕심의 눈이 어두워지면 영적 소경이 된다는 거예요. 특히 우리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읽거나 들을 때 올바르게 깨닫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교만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이상하게도 말씀이 하나도 귀에 들어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들어와도 어떻게 반박할까, 비판할까, 어떻게 합리화시켜서 내가 육적으로 살아볼까, 이런다는 거죠. 교만한 마음을 가지고 말씀을 들으면 절대 은혜를 받을 수가 없다.
깨달을 수도 없다. 또 욕심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은 욕심에 눈이 어두워져가지고 양심을 저버리고 또 신앙도 저버려서 완전히 심령이 아주 어두워지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오묘한 말씀을 깨달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말씀을 들어도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손해를 많이 봅니다. 영적인 손해.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또 고생도 해요. 많은 사람들이 깨닫지 못해서 고통 가운데 살아갑니다. 그리고 어리석은 짓을 많이 범하게 된다는 거예요. 깨닫지를 못해서 망하는 길로 간다. 망하는 길. 흥하는 길로 가야 되는데 망하는 길로 간다. 얼마나 안타까운지 몰라요. 제가 아는 분 중에는 이단에 빠져가지고 있었던 분이 있었어요. JMS 신천지에 이 똑똑한 분이라서요. 그 이단이 움직이는 것을 보면 잘못된 것은 금방 깨달을 수 있을 것 같은데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평생 거기에 매달려 사는 것을 봐요. 얼마나 불행한 일인지 몰라요. 그렇죠? 우리에게는 깨닫는 복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네. 할렐루야. 네. 성경에 보면 솔로몬이 나옵니다. 이 솔로몬은 모든 것을 가지고 누리며 살았어요. 네. 모든 것을 가지고 누리며 살았어요. 뭐 신앙생활 얼마 하지 않았거나 뭐 초신자라도 솔로몬이라는 이름 한번 좀 들어봤을 겁니다. 그래서 지혜의 왕. 이 솔로몬. 모든 것을 가지고 누리며 살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행복을 느끼지 못하고 모든 것이 헛되다라고 말하면서 자신이 살아있는 것을 한탄하면서 살았다는 거예요. 솔로몬이 왜 그렇게 살았는가? 그것은 깨닫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깨닫지 못했다. 전도서 2장에 보면요, 솔로몬은 어떻게 하면 내 육신을 즐겁게 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 그 쾌락을 누려볼까? 이렇게 생각하면서 썩어질 육신을 즐겁게 하기 위해서 자신이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면서 살았다는 거예요. 자신이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면서 살았다. 솔로몬은 여자를 1000명이나 데리고 살았습니다. 한 분을 모시고 사는 것도 얼마나 힘든데 정성을 다하고 목숨까지 내줘야 돼요. 1000명을 데리고 살았대요. 1000명을. 그리고 또 금은보화가 얼마나 많았는지요. 흔할 정도로 많았다는 거예요. 아주 부유했습니다. 그러나 솔로몬은 전혀 행복하지 않았다. 전혀 행복하지 않았다. 그는 그저 살아있는 것이 너무너무 괴로웠다는 거예요. 죽기를 원했다. 왜 그런지 아세요? 그것은 세상적으로 보면 솔로몬은 지혜의 왕이었지만 영적으로 보면 소경, 맹인이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깨닫지를 못하고 있었기 때문에. 뭘 깨닫지를 못했는가? 그것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며 살 때 우리에게 진정한 기쁨과 평강과 행복이 온다는 것을 솔로몬은 깨닫지를 못했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것에서 행복이 오는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이 세상의 것에서 행복이 오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돈을 많이 벌면 행복할까요? 잠시는 좋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돈은 우리에게 행복을 가져다 주지 못합니다. 출세에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성공에도. 이 세상에서 아무리 성공한다 해도요, 잠시만 좋을 뿐이라는 거예요. 저는 가져본 사람에게 이야기를 들어봤어요. 사람 사는 거 다 똑같아요. 그래. 사람 사는 거 다 똑같아요. 이것들이 결코 우리들에게 만족을 주지 못한다. 그런 것에서 진정한 행복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깨달은 것을, 이런 것을요, 솔로몬이 깨달았다면 솔로몬은 그렇게 살지 않았을 겁니다. 이 당시에 많은 임금들과 귀족들이 솔로몬을 찾아왔어요. 만약 그때 솔로몬이요, 이 사람들에게 여호와 하나님을 전해줘야겠다, 성경을 그 나라 말로 번역해서 선물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했다면요. 그리고 또 그들이 와 있는 동안에 그들이 왜 하나님을 믿어야 하는지,
그때 당시 말씀, 십계명이나 이런 말씀들을 가지고 전도를 했더라면, 복음을 전하려고 마음을 먹었더라면 기도 생활도 더 많이 했을 것이고, 그렇죠? 아무래도 자기 힘으로 안 되니까 기도 생활 많이 했을 것이고, 성경도 더 많이 보았을 겁니다. 새벽마다 성전에서 더 많이 기도했을 거예요. 만일 솔로몬이 이렇게 했다면 불필요한 행동, 쓸데없는 그런 행동들을 하지 않았을 거라는 거죠. 오히려 이런 행동들로 인하여서 하나님이 기뻐하셨을 것입니다. 그리고 솔로몬 자신에게도 그런 기쁨이 넘쳤을 거라는 거예요. 그렇지만 솔로몬은 이것을 깨닫지 못했어요. 그는 평생 쓸데없는 불필요한 행동들을 하다가요 60세에 죽었다 그래요. 60세. 아무리 잘 먹고 잘 살아도 죽고 싶은 사람은 죽는 거예요. 또 성경에 보면요, 우상 숭배를 하다가 고통을 당했던 사사기 시대 이스라엘 백성들, 우상을 숭배하면 망하게 되어 있고 침략을 받아가지고 노예가 되고 모든 것을 빼앗겨서 고생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훌륭한 사사가 세워지면 그 사사로 인해서 나라가 회복되고 다시 하나님을 섬겼어요. 또다시 이제 사사가 죽으면 다시 우상 숭배를 해요. 그것이 계속해서 반복되었어요. 계속해서 반복.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러한 역사를 체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어리석게 똑같은 그런 행동들을 되풀이했다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그것은요, 하나님을 멀리하고 우상을 가까이 하면, 하나님을 멀리하고 우상을 가까이 하면 망하게 된다. 이러한 것을 깨닫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멀리하고 우상을 갖게 하면 망하게 된다는 것을 깨닫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깨닫지를 못했기 때문에 그렇게 고생을 한 거예요. 끝까지 예수님이 메시아이심을 깨닫지 못해서 결국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사람들, 바리새인, 서기관, 제사장들, 얼마나 불행한 사람들이에요. 깨닫지를 못해서 그랬어요. 깨닫지 못해서 그런 행동을 저질렀던 것입니다. 그런 짓을 저질렀던 거예요. 만약에 깨달았다면 절대 그런 짓을 저지르지 않았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요, 이들이 예수님께 찾아와서 손을 씻지 않고 떡을 먹는 제자들을 지적하면서 마태복음 15장 2절 말씀에 이런 말씀을 합니다. 당신의 제자들이 어찌하여 장로들의 전통을 범하나이까? 떡 먹을 때에 손을 씻지 아니하나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손을 씻지 않고 떡을 먹는 제자들을 지적했습니다. 이때 예수님은 그들에게 이렇게 대답을 하셔요. 마태복음 15장 3절 말씀인데요, 너희는 어찌하여 너희의 이 장로의 전통을 지키면서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느냐? 너희는 어찌해서 장로의 전통을 지키면서, 장로의 전통, 사람 만든 것은 지키면서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니? 이 말씀이에요. 이렇게 책망하셨어요. 왜 그들이 이렇게 어리석은 짓을 했을까요? 그것은 그들이 장로들의 이 전통보다, 이 유전보다 하나님의 계명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깨닫지를 못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장로들의 전통은 이 사람들이 만든 계명입니다. 그렇죠? 그중 대표적인 것이요, 이 고르반이라는 거예요. 고르반. 하나님께 드렸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죠. 이거는 하나님께 드렸다는 것, 이것이 고르반이라는 것입니다. 그래가지고요, 부모님께 생활비를 드려야 되는데 이것은 하나님께 드렸다, 고르반, 이렇게 한마디만 하면 부모님을 섬기지 않아도 되었다는 거예요. 부모님이 힘든 상황에 있든 굶어서 돌아가시든 상관없이 이런 고약한 법이 어디 있어요? 자기가 마땅히 부모님을 섬기고 공경해야 하는데 고르반이라고 해버리면 부모님을 섬기지 않아도 되었다는 거예요. 세상에 이런 고약한 법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렇죠?
이것이 바로 사람이 만든 장로들의 전통이었어요. 사람이 만든 계명이었습니다. 그들은 자기들이 만든 전통을 지킨다고 하면서요, 하나님의 계명을 저버리게 하는 그런 아주 잘못된 지도자들이었다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 마태복음 15장 13절 말씀 보면요, 예수님은 장로들의 전통을 가리켜가지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심은 것마다 내 하늘 아버지께서 심으시지 않은 것은 뽑힐 것이니, 그들이 심은 것마다 내 하늘 아버지께서 심지 않으신 것은 뽑아버린다. 하나님이 심지 않으신다. 즉 하나님 만들지 않으신 엉터리 계명은 다 뽑아버리시겠다는 것입니다. 다 없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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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1.1의 길에도 가감해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말씀대로 따라가야 합니다.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거기에다가 말씀에다가 덧붙이거나 빼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한 거예요. 전통이니 유전이니 하는 이 사람이 만든 계명은요, 하나님의 계명이 아닌 거예요. 요즘으로 말하면 잘못된 이 신학 이런 것들을 가르치는 거죠. 얼마나 많아요. 그렇죠? 요한계시록 22장 18절로 19절 말씀, 너무 중요하니까 한번 보시면요, 내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증언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것이요, 만일 누구든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의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만큼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리는 것은 곧 하나님을 저버리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멀리하면 하나님이 점점 멀어지는 거예요. 가까이 해야 돼요. 우리가 군생활할 때 보면 그러잖아요. 거의 열에 8, 9명을 헤어지거든요. 제가 볼 때. 그냥 멀어지니까. 정도 멀어지고 모든 게 다 멀어지니까. 사랑하면 같이 붙어있고 싶잖아요. 그죠? 우리가 사랑하기 때문에 말씀을 멀리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세요. 하나님의 그러면 하나님을 가까이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감으로 행함으로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을 받으신 그런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본문 말씀을 가서,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요, 예수님의 제자들과 유대인들이요, 예수님의 말씀을 잘 깨닫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인 마태복음 15장 10절 말씀 보면 예수님께서는 무리들에게 듣고 깨달으라, 듣고 깨달아, 제발 듣고 깨달아라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16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도 아직까지 깨달음이 없느냐, 너희도 아직까지 깨달음이 없느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아직까지 너희도 깨닫지를 못하고 있니?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잘 깨달으실 수 있으시기 원합니다. 말씀으로 그냥 젖어져야 돼요. 언제 내가 젖어졌느냐 모를 정도로 젖어져야 됩니다. 이 시간에도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깨달아지는 복이 있으시기 원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말씀을 들을 때 깨달아지는 것,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받을수록 더욱더 확실하게 깨닫게 됩니다. 깨닫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릅니다. 깨닫는 것은 매우 큰 은혜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듣다가 죄를 깨달으면 회개하게 되고, 또 그 속에서 죄를 사함받게 되고 거룩한 자가 됩니다. 이런 모든 과정들이 다 축복입니다. 아멘. 또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듣다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되면요, 얼마나 기쁘고 즐겁고 행복해지는지 몰라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행복해집니다. 특별히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을 깨닫게 되면,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을 깨닫게 되면 기쁨으로 충만해지고요, 감사하며 살게 되고 행복한 크리스천다운 크리스천이 되는 거예요.
또 우리가 예수님 말씀을 듣다가 주님의 사명을 깨달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게 되고 하늘의 복과 땅의 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사명을 깨달은 사람들이요, 충성하는 일꾼이 되는 거예요. 또 우리가 예수님 말씀을 듣다가 예수님을 위해 살아가는 동안 고난받는 것이 장차 큰 영광이 된다는 것을 깨달으면 예수님을 위해 살면서 아무리 핍박과 고난을 받아도요, 괴롭지가 않다는 거예요. 왜요? 그것이 얼마나 큰 상급이 되고 또 그것이 얼마나 큰 영광이 된다는 것을 알기 때문이다. 아멘?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예수님을 위해 살다가 어려운 일을 당하고 핍박을 받아도요, 낙심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기뻐한다는 거예요. 저 어떻게 된 거 아니야? 이럴 정도 기뻐합니다. 아멘? 기뻐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는요, 우리가 손을 깨끗이 하는 것보다 마음을 깨끗이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가 식사하기 전에 손을 깨끗이 씻고 식사하는 것은 참 좋은 일입니다. 그러나 알아야 할 것이 하나 있는데요, 그것은 우리가 손을 씻었다고 해서 우리가 거룩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손은 깨끗해질지 몰라요, 씻으니까.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요, 마음을 깨끗이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하지만 바리새인과 서기관의 문제가 여기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들은 겉에 손 씻는 것은 알았지만 마음을 깨끗이 하는 것을 알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이런 척 저런 척 이런 채 저런 채 했다는 거예요. 그들은 마치 겉은 희지만 속에는 시체가 들어있는, 썩은 시체가 들어있는 그런 회칠한 무덤과 같았다는 것입니다. 회칠한 무덤과 같았다.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리려면 무엇보다도 마음을 깨끗이 하고 거룩한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 마음이라는 것은요, 가장 치열한 그런 영적 전쟁터예요. 반대되는 이 두 가지 생각이요, 서로 자리를 잡기 위해서 얼마나 끊임없이 우리의 마음속에서 싸우는지 몰라요.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어떤 생각을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말과 행동이 달라지고요, 삶의 태도가 달라지고 그 속에서 또 성품이 달라지게 되는 거예요. 사람이 달라집니다. 사람이. 우리가 생명의 길을 갈 수도 있고 멸망의 길을 갈 수도 있어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도 있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잠언 4장 23절 말씀을 보면요,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무슨 말씀이에요?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무엇보다도 지킬 것 중에 마음을 지키라는 거예요. 무엇보다 지킬 것 중에 마음을 지켜라. 마음 지켜, 마음 지켜, 마음을. 오늘 본 말씀 마태복음 15장 17절로 20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매우 중요한 말씀을 하세요. 제가 대독합니다. 입으로 들어가는 모든 것은 배로 들어가서 뒤로 내버려지는 줄 알지 못하느냐?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나니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증언과 비방이니 이런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요, 씻지 않은 손으로 먹는 것은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손을 씻지 않는다고 해서요, 거룩이 훼손되는 것이 아니라는 의미입니다. 반대로 손을 씻으면 손만 깨끗해질 뿐 거룩해지는 것은 아니라는 의미예요. 손을 깨끗이 하는 것도 좋겠지만 더 중요한 것은요, 마음을 깨끗이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 속사람을 더 깨끗이 하는 거예요. 왜요? 마음이 더러우면 마음으로부터 온갖 더러운 생각을 하게 되고 그걸로 인해서 또 더러운 행동을 하게 되고요, 또 엄청난 죄를 범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무엇보다도 우리의 마음을 잘 지켜야 되죠. 오늘날 우리의 삶을 가장 괴롭게 만드는 것이 많은 것이 있겠지만요, 무엇보다도 이 사람들이 말이지 않나 싶어요. 사람들의 말.
좋은 말만 하면서 산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사람들에게 기쁨과 용기를 주는 말, 사람들을 위로하고 축복하는 말, 지혜로운 말, 사랑이 담긴 말, 따뜻한 사랑이 담긴 말, 덕을 세우는 말, 믿음의 말, 진실한 말, 이런 좋은 말만 하며 살면은 이 세상은 아마 좋은 세상 될 거예요. 그렇죠? 그러나 현실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사람들은 좋지 않은 말을 많이 하지요. 악하고 음란한 말, 더러운 말, 거짓말, 부정적인 말, 증오심이 가득한 말, 그런 말들을 많이 하고, 사람들을 괴롭히는 말, 낙심하게 하는 말, 화나게 하는 말, 절망하게 하는 말, 정죄하는 말, 그리고 또 저주하는 말, 그런 말을 많이 합니다. 그리고 또 원망하고 불평하고 판단하고 모독하는 말을 많이 해요. 여러분, 말에는 독이 들어있다고 그러죠. 과학적으로 연구했어요. 그래가지고 어떤 꽃에는 막 욕을 하고 나쁜 말, 어떤 꽃에는 막 사랑의 말을 했더니 사랑을 받은 꽃은 막 밝기가 더하고 아주 예쁘게 자란 반면 그렇지 못한 꽃은 죽었다는 거예요. 이처럼요, 이 사람, 하나님의 생물도 그런데 사람은 죽었어요. 사람이 이런 좋지 않은 말을 많이 들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마음의 상할 뿐만 아니라 병들게 되고 결국엔 또 몸져 눕기도 하고 나중에는 죽게 되기도 한다는 거예요. 신문지상에 그런 걸로 인해서 자살하고 그런 사람 많이 보잖아요. 그렇죠? 입술로 얼마나 많은 사람을 죽이는지 모릅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왜 이렇게 좋지 않은 말을 할까요? 그 이유가 무엇인가? 그 이유는 그만큼 사람들의 마음이 악하고 더럽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마음이 악하고 더럽기 때문에. 예레미야 17장 9절 말씀을 봅니다.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이 마음이랍니다. 사람의 마음이 만물보다 거짓되고 부패했기 때문에 사람들의 말이 악하고 음란하고 더럽다는 거예요. 얼마나 마음이 부패했는지 그걸로부터 나오는 말이 악하고 음란하고 더럽다는 거예요. 이 말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불행해지고 또 불행한 세상이 되는지 모릅니다. 더럽혀진 세상이 되는지 몰라요. 그러나 누구나 진심으로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아가지고 성령님으로 거듭나게 되면 말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어떻게 그렇게 될까요? 그것은 마음이 달라졌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마음의 중심에 거룩하신 하나님의 영, 거룩하신 하나님의 영,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아멘? 그 사람이 정말 예수님을 믿는 사람인가, 정말 성령님으로 거듭난 사람인가를 알려면 그 사람의 말을 보면 한다는 거예요. 그 사람의 말. 그 사람의 말이 어떻게 달라졌는가를 보면 안다. 그런데 잠언 또 28장 26절 말씀 보면 솔로몬은 이런 말을 합니다. 어떤 말이냐면 자기의 마음을 믿는 자는 미련한 자요.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은 나 자신의 마음을 믿으실 수 있으신가요? 오페라 아리아 중에요, 여자의 마음은 갈 때 왔다라는 그런 노래 가사 말이지 흔히 많이 들었더라고요. 마돈나의 모빌레, 마돈나의 모빌레 들어봤죠? 그게 뭐냐면 여자의 마음은 갈 때가 왔다, 그런 가사 내용입니다. 그런데요, 여자의 마음만 그럴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성경에서는 자기의 마음을 믿는 자는 미련한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사람의 마음은 믿을 수 없다는 의미예요. 사람의 마음은 아주 쉽게 변하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보는 것에 따라 이 머릿속에 생각이 들어오지요. 그리고 무엇을 듣느냐에 따라서 생각이 달라집니다. 그리고 환경에 따라 마음이 달라져요. 성전에 앉아있을 때와 그리고 성전문을 나갔을 때의 생각이 다릅니다. 집에 가면 또 생각이 달라져요. 세상에 나가 살다 보면 생각이 또 달라지고요. 사람의 마음에는 문이 없다는 거예요. 울타리도 없습니다. 언제나 활짝 열려 있어요. 언제나 활짝.
우리가 머리 위로 지나가는 새를 잡을 수 없듯이요, 우리의 머릿속에 별별 생각이 다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요, 머리 위로 지나가는 새는 막지 못하지만 새가 머리 위에 둥지를 짓게 해서는 안 된다, 이런 말을 했어요. 엉뚱한 생각, 나쁜 생각, 이런 것들이 우리의 머리 위를 지나갈 수는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 생각을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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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의 마음에는 문도 없고 울타리도 없기 때문에 이 사단 마귀 귀신은요, 기회가 있으면 어떻게든 우리에게 좋지 못한 생각을 집어넣어가지고 거룩하지 못하게 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항상 깨어서요, 우리의 마음을 거룩하게 지켜야 될 줄 믿어요. 아멘. 우리의 마음을 항상 거룩하게 지키려면 눈으로 보는 것을 조심해야 됩니다. 아멘. 좋은 것을 봐야 돼요. 아멘. 책을 보더라도 좋은 책을 봐야 됩니다. 아멘. 기왕이면 성경책을 많이 보는 것이 좋겠죠. 아멘. 그리고 또 가급적이면 안 보는 게 좋지만 혹여라도 어쩔 수 없이 보게 되는 무비, 이런 무비를 보더라도요, 마음에 감동을 주고 따뜻해지는 그러한 것을 보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듣는 것도 조심해야 돼요. 듣는 것도, 우리의 발걸음도 조심해야 됩니다. 우리가 어떤 환경에 처하느냐에 따라 우리의 생각이 달라지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우리가 우리의 힘만으로는 거룩을 지킬 수 없겠죠. 해결책이 뭘까요? 해결책. 해결책은 오직 하나입니다. 성령 충만이에요. 성령. 아멘. 아멘. 우리가 성령님으로 충만해지면 믿음이 충만해지고 사랑이 충만해집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게 돼요.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말씀대로 살려고 하고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고, 거룩하게 살려고 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주면서 살려고 하고, 하나님을 위해 살다가 고난받는 것을 영광으로 생각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님으로 충만해지면 사랑할 수 없는 자들까지도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님으로 충만해지면 권능으로 충만해져. 그래서 사단 마귀 귀신과 싸워 이기게 될 수도 있고, 죄악과 싸워 이기게 된다는 것이죠. 정욕과 싸워 이기게 됩니다. 성령님으로 충만해지면 영안이 밝아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옳은 것과 그른 것을 분별하게 되고요, 또 진리와 진리인 것과 진리가 아닌 것을 분별하게 된다는 것이죠. 성령님의 역사와 악한 역사를 분별하게 된다. 그리고 성령님이 주시는 지혜로 거룩하게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성령님으로 충만한 사람은 좋은 생각을 많이 합니다. 은혜로운 말, 믿음의 말, 축복의 말 같이 있으면 따뜻한 그런 느낌을 받을 수가 있어요. 저와 여러분들은 그러한 자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모두가 악한 시대라고는 이 시대 가운데 우리 모두는요, 더욱 깨어 기도하고 더욱 깨어 말씀 속에 거할 수 있길 원해요. 성령 충만하게 합니다. 그래서 마음을 잘 관리하고 좋은 생각을 많이 하고 좋은 말을 많이 하고 우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되면서 넉넉히 기는 삶을 살아내실 수 있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주님께서 주신 이 말씀을 듣고 깨달아서요, 주심하여 약속하신 그 주님의 축복을 마음껏 받아 누리시는 그런 믿음의 주인공들이 저와 여러분이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